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매일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하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닿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으시죠? 특히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관계도 복잡하고 건강도 염려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복할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주기도문이 모든 기도의 완전한 틀이 되는지. 둘째, 이 기도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셋째,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지. 그리고 넷째, 왜 이 기도를 반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완벽한 기도의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라는 시대를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간단하고 확실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기도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한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이 기도 속에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와 뜻,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보호와 구원까지 말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우리 교회 김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정말 어려워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 후에 그 다음에야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더니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지금은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순서와 방법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기도가 잘 안 되셨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완벽한 공식을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신 것은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 방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힘, 전능자 등으로 불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기가 아빠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호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우리 교회 박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권사님의 큰아들이 군대에서 훈련 중에 큰 사고를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권사님이 병원에서 주기도문을 붙잡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하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3일 만에 아들이 의식을 회복하고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 안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를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고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목표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실제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밥 달라는 기도로만 이해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필요, 건강, 관계, 지혜, 능력 등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집사님이 운영하시던 카페가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단골 손님이 케이크를 대량 주문하고 어느 날은 동네 사람들이 모임 장소로 카페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더니
결국 지금은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용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결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인간관계가 복잡한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쌓인 상처와 원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보호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각종 유혹과 시험, 그리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유혹과 거짓,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이런 보호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니까 주기도문이 정말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관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보호까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기도의 틀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루해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관이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과부가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결국 그녀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반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할수록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주기도문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주기도문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반복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스며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상황들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을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최 권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권사님의 둘째 딸이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해서 더욱 답답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주기도문을 100번씩 반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주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임신 과정에서 의사가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금은 건강한 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 교회 김 장로님의 사업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요. 그때 장로님이 매일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주기도문을 큰 소리로 50번씩 반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였는데 주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더 큰 규모의 계약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도 장기 계약이었고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주기도문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주기도문에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기도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했는데, 주기도문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며 기도했던 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욕심과 내 계획을 위한 기도였던 것들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기도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반복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완벽한 기도의 공식이라는 것. 둘째, 이 기도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셋째,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된다는 것. 그리고 넷째, 이 기도를 반복할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고 시간이 되시면 여러 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각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느끼시면서 기도하시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할 때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할 때는 정말로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하겠다는 결단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이 임할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고 막혔던 길이 뚫리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자녀들과 함께 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주기도문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그 가정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집사님 가정의 경우를 보십시오. 안집사님 가정에서는 지난 5년 동안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온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기도 시간이에요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가정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가정에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문제나 사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집사님의 사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부부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그 자리에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되고 배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을 때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주기도문 위주로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다른 기도들도 소중합니다. 감사 기도, 찬양 기도, 중보 기도, 회개 기도 등 모든 기도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그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기도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런 견고한 기초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 여러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한 후에 구체적으로 저희 가정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라고 덧붙여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특별히 저희 가정을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해로움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기초로 삼되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자유롭게 덧붙여서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의 자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기계적으로 외우듯이 기도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잠시 멈춰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도 잠시 멈춰서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며칠 기도해보고 즉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후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1년 후에, 어떤 분은 2년 후에 놀라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내 필요만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며 원망과 미움보다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듯이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의 죄를이 아니라 우리 죄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가족의 일원으로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명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고 이기적인 기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일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기도문의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공식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 등 기도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둘째,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셋째, 주기도문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완전한 해답입니다. 영적인 문제부터 일상적인 필요,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모든 것이 이 기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넷째,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미신이나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일터에 나가기 전에도, 점심시간에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주기도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며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담대히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모든 시험과 악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와 정말 함께할 분들만 구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좋은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